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 86.3세, 여자 90.7세. 작년 2024년 초에 한국의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2.4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꽤 지났는데 반백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2배 가까이,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86세, 7세, 90세가 넘어가고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까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60세만 돼도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정말 100세를 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도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수십 년을 오래 살고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그런 때가 되었지만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살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래 살지만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더 오래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한계를 가진 존재, 유한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뭔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꼭 어디를 가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숭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살아있는 유기체, 생물이 아닙니다.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는 무기체, 무생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에너지와 열을 줍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햇볕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데 해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햇빛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햇볕을 사람의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햇볕을 주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햇빛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가 뜨고 햇볕이 비쳐야 싹이 나고 농작물들이 자랍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해가 제대로 햇볕이 비춰주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단단하게 연결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해가 잘 뜨기를, 농사가 잘 되기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씨가 잘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이집트를 통치하던 파라오를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사람들이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성신, 빛을 비추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해와 달이 없으면 어두워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빛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부터 계속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오신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 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후회하느냐? 그렇다면 후회만 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너희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다.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 것이다. 성령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 그래서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까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걸 맨날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창세기 후반전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온갖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시험이, 유혹이 닥쳐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에 젊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물건과 같은 사유재산인 노예.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무엇든지 해야 합니다.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사유재산인 노예. 그런데 요셉이 그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다시 볼까요?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해가 지고 어둠컴컴한 밤이 되면 불을 켭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온갖 좋은 전등기구들이 많아서 깜깜한 밤에도 어디를 가든지 대낮처럼 환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좋은 전구들이 없었던 아주 옛날에는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등불을 켜서 어두운 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에 등불을 켜면 어디에 둡니까? 등불을 켜면 집안의 모든 곳곳에 다 환하게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높은 곳에 두어야 빛이 다 사방으로 비쳐서 곳곳에 더 넓게 밝게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빛이 되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등불을 켜면 어두간 밤에 그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받은 복음의 빛, 빛 자체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니 그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어두운 그들의 심령을 밝혀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부정적으로, 강한 부정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드러내라. 숨기지 마라. 감추지 마라. 감추고 숨겨두라고 너희에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 그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것, 택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빛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선포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빛, 이 등불을 더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주님의 등불을 더 많은 곳에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춰질 뿐만 아니라 또 내 마음을 넘어서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있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을 따라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드러내고 나타낸 만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4절 25절 함께 볼까요?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고 너희가 그렇게 정죄하고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 갈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만큼 받게 되고 더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빛 되신 예수님 주께서 주시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 주고 나누면 나눈 만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빛,
은혜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았던 은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소멸돼 버립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다시 체험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그게 계속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의 기억과 경험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메말라 버려서 예배에 나가는 것도 그냥 그렇게 때때로는 게을러지고 싫어지고 오늘은 그냥 좀 집에서 쉬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받았던 은혜, 느꼈던 사랑,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나누는 만큼 은혜는 배가 되는데 그렇게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그냥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속에서 자연히 소멸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냥 그렇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 대로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은혜 받았던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을, 그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라.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고 나누는 만큼 더 큰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지금이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때다. 정말 그러십니까? 아니라면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나누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주님의 빛, 복음의 진리,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감화 받았던 것,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하면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더 샘솟아 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등화관제 훈련. 정부에서 정한 날이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비행 공습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는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집집마다 모든 불을 소등합니다. 이게 비행기가 와서 공습할 때에 공습 지역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밤에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화 관제 훈련이 있는 날이면 모두가 다 불을 끄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성냥개비로 불을 붙이는 그 불빛 하나도 너무 환하게 빛이 비칩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날에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저 아래 땅을 바라보면 깜깜하면 할수록 작은 성냥개비 불 하나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이 더 선명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너희가 받은 그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다시 드러내고 나타내고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출 때에
그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난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주님의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 등불을 높이 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사랑, 축복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고 전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전하여서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